복되고 귀한 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올리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크신 은총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아멘. 선지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선지서에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심판, 하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를 잘 우리가 조명하여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능력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지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여호와의 날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그러면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나 또 주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에겐 두려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하나님의 저주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은 두려운 날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따르고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섭리로 택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이건 또한 기다려지는 날이고 사모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명절이라든지 또 무슨 결혼식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어떤 절기가 있어서 기다릴 때는 설렘과 간절함이 있지만 그날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어떻게 보면 두려운 날이고 그날이 참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날이 될 때는 참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많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언론의 뉴스에 많이 또 회자된 것이 이제 또 대통령을 체포하고 또 하는 모든 과정들이 또 생중계되는 이런 과정들을 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투명한 정치 속에 있다는 건 참 바람직한 일이긴 하지만 역대 정권을 보면 편안한 때가 없었습니다. 암살을 당하거나 보복 정치를 당하거나 또 감옥에 가거나 계속하여 이 악순환이 끊이지 않는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프고 무겁습니다. 어느 한쪽만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서로가 상생의 정치를 이루지 못하는 너무나 골이 깊어져 있는 이 땅의 아픔을 볼 때 정말 가슴이 아프고 참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좀 안정 가운데 회복해 주시길 원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질 때가 많습니다. 조속히 우리나라의 이 정치적 현실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여서 우리나라의 잘못된 제도나 법은 개선되고 여야의 갈등과 그 대립으로 인한 이념의 갈등이 하루속히 좁혀져서 상생의 정치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힘써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더라도 매한 가지예요. 위에 있는 권세자들이나 또 당시에 있었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나 또 백성들이나 할 것 없이 우매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붙들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계속 그들이 마치 늪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과 똑같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결국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심판과 징계를 외치는 선지자들은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선지서들을 기록해 나간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스바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다의 심판이 이제 코앞에 닥쳤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입이 10개라도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들은 입 다물라. 그냥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자비를 구해라. 이 상황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 경주로 수학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첨성대도 보고 석굴암도 가고 어디도 가고 다 갔지만 한 가지 기억이 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보석정이라고 한 곳이 있습니다. 아마 보석정 기억하실 겁니다. 그 소나무 사이에 이 넓은 그 정원 같은 곳에 골을 쫙 파가지고 거기다 물을 쫙 흘립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관리들이 거기 앉아갖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술을 마시는데 이쪽에 앉은 사람이 저 끝에 있는 사람에게 술을 주려면 한참 가니까 이 물이 빙빙 돌거든요. 거기다 술잔에다 술을 담아갖고 아무개 술 받으시게 해가지고 그걸 띄우면 이게 쫙 타고 내려가니까 그것도 또 그때 당시에는 나름 보는 재미요. 그 가끔 그 일식집 가면은 그 회 빙빙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 하나씩 주워 먹는 거 뭐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즐기고 있을 때 후백제의 그 견훤이 이쪽을 신라 쪽을 처음 들어오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모두 쑥대밭이 되고 완전히 망하는 이런 진노를 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다 땅이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칼날이 눈앞에 와 있는데도 그들은 괜찮을 거다.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께서 설마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시겠느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다. 이러고들 앉아 있으니 스바냐 선지자가 볼 때도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너희들이 온전할 줄 아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살아있지만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봐야 할 것입니다. 은혜 날이 되었을 때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면 그날은 결코 우리에게 복된 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주목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겠다는 소망의 결단으로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7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요,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이렇게 지금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의미가 구원받을 자에게는 희망의 날이 되지만 심판받을 자들에게 이 날은 죽음의 날이에요. 멸망의 날이에요. 결코 와서는 안 되는 날이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교만한 자들이 무너질 것이고 마음이 완고한 자들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살아날 수 없는 그날이 이제 가까이 왔으니, 그리고 나온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희생을 준비한다는 건 뭐예요? 죽일 자들은 죽이고 살리실 자들은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고 오늘 이렇게 말씀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뽑으시면 선민이건 이방인이건 가리지 않아요. 모두가 그 진노의 칼 앞에서 무너진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LA 지역에 이 큰 화재가 거의 일주일 가까이 꺼지지 않고 지금 계속 번져나가는데, 워낙 바람도 세다 보니까 초속 거의 45m씩 불길이 날아다니니까 소방대원들이 전혀 이것을 속수무책으로 감당을 못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면 이걸 피할 자들이 없다는 게 이런 의미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이 진노의 칼을 뽑는 순간 그런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본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것이 뭘까요? 이 시대는 편안해. 주님이 오시긴 오겠지만 먼 훗날에 오실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조바심할 게 뭐가 있겠어. 이러고 우리가 신앙에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심판, 주님의 역사 아래 우리가 놓였다는 걸 늘 기억하면서 믿음의 자리에서 소망을 구하고 주의 뜻을 붙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때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종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저주하고 벌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스바냐서는 사실 상당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역설적으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택하여 복준 자들도 내가 이렇게 멸망할 것인데 하물며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너희들은 어떠하느냐? 우리들의 신앙은 어떠하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편안하면 별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데 지장 없으면 그냥 삽니다. 뭐 지금 지구 온난화가 되고 뭐가 오염이 되고 지금 나 살기는 그냥 당분간 괜찮은데 뭐. 그런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갈수록 힘겹고 어려운 환경 속에 척박한 땅에 놓이는데 우리가 나는 별일 없다고 뒷짐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지를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의의 거룩한 예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요, 스바냐는 심판의 대상자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거기 보니까 방백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누가 나옵니까? 왕자들이라고 나오고, 세 번째는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라고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이들을 벌하시겠대요. 여기 방백과 왕자라는 의미는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와 모든 국가의 모든 기강들을 관리하고 책임질 자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어떻게 보면 이들로 인하여서 잘 되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들의 잘못된 정치로 인하여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이들의 모습은 정말 하나같이 좋은 의미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권세자들의 그 악함, 선한 것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뽑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공법이 정의가 흘러도록 이렇게 해야 될 마땅한 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정치 현실을 보면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누가 할 것 없어요. 똑같아요. 지금 그 자리까지 어떻게 나라를 이끌라고 세워준 자리들인데, 그것에 대해서 상생하지 못하는 이 아픈 현실을 보면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스라엘 땅도 똑같았어요. 권세자들을 비롯하여 당시에 이 모든 힘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나라를 지혜롭게 이끌지 못함으로 인하여 백성들까지 다 망하도록 그 앞에서 그 모든 것에 걸림돌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심각했을까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회복되기를 구하는 기도가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또 소개된 게 누구냐면 이방인의 의복을 입은 자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게 이방이란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입고 있는 옷과 풍습을 따라서 흉내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은유적인 표현 같지만 이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고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풍습과 문화를 쫓아서 그들을 흉내내고 앉아 있다는 것을 여기서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잘못된 종교를 신봉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이들까지도 결코 그냥 두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11절까지 넘어가면요, 거기 누가 나오냐면 가나안 상인 백성들이라고 나옵니다. 이 원문의 의미를 보니까 가나안 백성이 아니라 가나안 상인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의미는 장사를 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바른 방법으로 자기들의 상도덕에 의해서 수익을 거둬들인 게 아니라 속이고 빼앗고 착취하는 일들로 그들이 재물을 얻게 되자 백성들의 삶이 피폐되고 어려워지는 이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걸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함부로 행하는 그들로 인하여 가난한 자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쏟아지고 그들의 삶이 절망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방치하는 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한 겁니다. 오늘 누구요? 당시에 있었던 바로 이렇게 방백들과 권세자들과 그리고 힘 있는 자들과 그리고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비롯하여 오늘 여기 소개되어 있는 가나안 백성들, 그 땅에서 장사하는 모든 자들까지도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세대를 보면서 우리는 시대만 탓하고 비난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믿음의 자리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치의 현장에도 경제의 현장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없어서 세상이 이럴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어서 세상이 이럴까? 오늘 우리가 주를 믿고 신앙한다 하지만서도 우리가 그 신앙의 뜻대로 우리의 빛이 이 세대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는 믿음의 간구로 시대를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옷을 입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옷을 아무리 둘러쓰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복 있는 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뜻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뜻하기도 해요.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행함 하나하나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걸림돌과 같은 삶으로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것을 추구하며 그걸 바라보고 있는가?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주신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런 끊임없는 질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붙들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이 우리의 속사람 속에 날마다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한다는 것은 이 시대의 복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갈수록 믿음이 더 좋아지고 갈수록 시대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인생들로 살아가도록 힘써서 기도하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이 주의 복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려는 의지가 이렇게 약할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기도가 주님 앞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뽑으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피할 길이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늘 10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아주 은유적으로 표현해 놨어요. 여러분 10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어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문으로 보면 고기어자에다가 문문자를 씁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 성 북쪽에 보면 갈릴리에서 잡은 물고기들을 성 안으로 들어오는 그 문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어문이라 이렇게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동서남북으로 문이 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그쪽으로 지금 어떤 일이 생겼냐면 북쪽은 사실 경계를 등한시하고 소리할 수 있는 장소라 이 지역을 통하여 이방의 족속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바로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 같지만 이방의 대적들이 어디로 공격해와요? 북쪽을 통해서 온다. 암시적인 말씀 같지만 그 지역에 누가 있냐면 이제 바벨론 제국이 있어요. 그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올 때 북쪽으로부터 밀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걸 지금 상징적으로 묘사했는데 그쪽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난대요. 두려워 떠는 소리, 살려달라고 비명하는 소리, 자식이 죽어서 통곡하는 소리, 여기저기서 애통하는 눈물 짓고 땅을 치는 소리들이 들리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지금 10절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아주 두려운 상징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한 것을 봅니다. 얼마나 절망과 낙심이 밀려왔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제2구역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그 북쪽에 있는 어문 가까운 곳을 지칭한 표현인데 오늘 그만큼 어느 곳 하나라도 피할 곳이 없다는 걸 암시적으로 말씀한 것이 이겁니다. 난리와 재난이 일어나면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과 달리 전쟁 나면 저쪽 남쪽으로 가면 되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피난 갈 수 없을 만큼 전쟁 무기들이 너무 발달했어요. 요즘은 드론으로도 많이 공격을 하지요. 우크라이나 지역에 지금 전쟁 보니까 드론에다 폭약을 장착해가지고 날아가면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사람 발견하면 그대로 가서 그냥 그대로 폭발을 시켜버리는 이런 지금 전략을 좀 쓰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만약 북한과 큰 전쟁이 벌어진다면 멀리 도망갈 시간도 없습니다. 핵미사일 몇 개 빵 쏴버리면 전국이 어디고 지금 피할 곳이 없어요. 지금 북에서 가지고 있는 미사일들 일주일 쏘고 우리도 북쪽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무기 다 쏴대버리면 피난 가기 아니라 생각만 하고 있다 그 자리에서 끝날 겁니다. 이만큼 지금 시대는요, 안전이라는 의미가 옛날과는 달라졌어요. 이스라엘 땅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 강대한 바벨론 제국이 밀고 내려오면 그 누구도 살 자가 없는데요, 나는 그래도 착한 일 했으니까 살려주세요,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리와 재난과 전쟁 앞에서는 그 어떤 자도 결코 목숨을 부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오늘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릇된 길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장면을 보며 이것이 그들의 무너짐에 대한 실패만 볼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우리는 주를 믿는다고 하는데 생각으로만 믿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날 과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윤택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안일하게 흉내만 내고 신앙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주님 주신 복음의 그 진수를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열정이 우리 속에 얼마나 살아있는가.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던 당시에 이 예언된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 있고 나서 약 50년이 지난 후에 이 예언된 말씀 그대로 바빌론 제국의 군대들이 유다로 밀고 내려와서 완전히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결국 바빌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민족의 비극을 만나게 됩니다. 심판의 메시지예요. 한 민족의 무너짐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선지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기억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뽑으시되 민족을 완전히 진멸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우린 그걸 은혜라고 표현하고요, 그 민족으로선 다시 70년이라고 하는 그 포로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바로 이 기간을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왜 복인가를 다시 기억하며 믿음의 근거의 서기를 구하는 역사와 기도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안정의 보장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가 되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과 전쟁 무기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강한 무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봐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 지금 이렇게 또 LA에 큰 불이 나는 것이 뭐 싸울 만한 힘이 없어서 그런가요?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아무리 강대국도 속수무책입니다. 강한 민족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와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가장 무력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다시 주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뜻 앞에서 더 겸손하게 자비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힘쓰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와 겸손과 주님을 향한 소망을 부여잡고 이기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베델 성서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김경아 집사님이 집에서 뭐 음식을 하다 그랬는지 모르는데 손가락 2개를 띄었어요. 왼손 여기 3번하고 4번을 띄어서 붕대를 이렇게 감고서, 아이고 손을 그렇게 다쳐서 어떻게 이제 피아노 반주도 못하겠네, 어떻게 해요 하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왜 아니냐고 손을 띄었는데 했더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일 건반 안 건드리는 손만 다쳤대. 그래서 왼손도 그래도 나머지 3개로는 반주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괜찮대요. 저는 참 집사님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해석도 은혜롭게 하는지. 아닌 분들은 그래 어쩌자고, 또 그냥 난 피아노 해야 되는데 손 다쳤다고 막 그럴 텐데도 불구하고 다른 손가락이 안 다쳐서 반주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참 우리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신앙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생각을 갖습니다. 또 옆에서 우리 또 박지영 집사님 마사지샵 이렇게 또 이렇게 하고 하면서 힘든 일이 요새 많으셨나 봐요. 그래갖고 막 마음이 무겁고 힘든데 그날따라 어디서 이렇게 찬송가 소리가 계속 피아노 소리가 들려서 옆에 있던 그 손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아마 그 좀 언니 됐던 분인 것 같아. 지영아, 너 오늘 힘드니까 누가 널 위해서 이렇게 찬송가로 음악을 연주해 주지 않냐, 그러니까 참 힘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는데 그날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됐대요. 누군지 참 고마웠다 그랬는데, 베델에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시간에 옆에서 피아노 친 사람이 있었어. 누굴까? 오직이 하죠. 맞죠. 베델 같이 했지. 맞아, 그래. 오주 집사님이 이제 요 베델 끝나면 수요 예배 반주 이제 이렇게 지금 우리 한주 간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직장하고 막 밥도 못 챙겨 먹고 막 이제 헐레벌떡 뛰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수요 반주도 지금 이제 하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학원에서 지금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2시간 내내 피아노 반주하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지금 옥집사님이 한지도 모르고 옆에서 그걸 듣고 그날 얼마나 힘이 났는지. 근데 오 집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본인은 내 일을 열심히 했는데 누군가는 그 소리를 듣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있었고, 누군가는 내 몸에 상처를 입고 다치고 있었는데도 하나님 봉사하는데 지장 없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장 어렵고 힘겨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믿음의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민족이 위기 가운데 놓여 있어요. 스바냐 선지자는 지금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는데 너희들은 너희의 입으로 떠들지 말고 잠잠하라. 하나님 앞에 너의 입으로 범죄하지 말고 잠잠하라.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라고 거듭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들을 가리시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실 때는 피할 길이 없다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12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구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여기 12절을 보니까요, 그때에 여호와의 날이 임했을 때 내가 여호와께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 찌꺼기 같다라는 의미는 술을 담글 때 보면 술 찌꺼기 있죠. 그 밑에 이렇게 남는 거. 지금 그걸 지금 염두에 둔 표현을 여기서 지금 담고 있는데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 마치 위에는 맑은 물 같아서 하여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야, 은혜 입은 자야. 근데 그 속에는 찌꺼기가 잔뜩 차여 있는데 그걸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빗대어서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되었던 어떤 자들인지 내가 그들에게 복도 주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제 외면해 버리신 사건을 오늘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잘하시면 복을 주시고 잘못하시면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잘해도 잘했다고 칭찬도 안 하시고 잘못하고 있는데도 완전히 그냥 내버려둬 버리셨어요. 망하는 길로 가도록 버려두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참 두려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애정 있고 관심 있으면요, 쳐다보고 웃어주기도 하고 박수도 쳐주고 때론 잘못하면 쓴소리도 해요. 근데 애정이 없으면 망하든지 잘 되든지 관심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지금 유다 백성들을 내버리셨어요. 완전히 그들을 내쳐버리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이렇게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그 날이 오기 전에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의 사명을 잘 부여잡고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영적 결단이 여러분 믿음 속에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등불 앞에 숨을 자가 없어요. 피할 자가 없어요. 심판의 칼을 뽑으면 그 뒤에 감출 자들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참 무겁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절까지 무거워요. 자, 13절 끝으로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가 보세요. 잘 살려고 집을 멋지게 지어놨어요. 이제 살려고 했더니 그 집에 들어가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집을 무너뜨리시든지 그 생명을 거둬가시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포도원을 정성껏 농사해가지고 추수 때가 거의 다 됐는데 그 포도원이 망하든지 그 사람이 죽든지 그걸 누리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재물을 모으고 수고하여 집을 세우고 아무리 열심히 포도원을 가꿔도 너희들이 눈앞에 그건 보겠지만 전혀 누릴 수 없게 하겠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심판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어도 농사를 지어도 우리가 꿈을 꾸고 비전을 갖는다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가 진짜 복이지, 그것을 우리가 붙들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면 그건 참된 복이 아니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과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시편 127편 1절을 보세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어렵고 위기적인 상황이 많습니다. 각 기관의 최고 수장들이 지금 다 공석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나라가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다 대행 체제들이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없어요. 그리고 서로 자기 책임 아니라고 다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국에 국방의 위기가 있고 이런 시기에 행정과 외교와 또 경제와 모든 것이 지금 수장들이 비어있는 이런 위기적인 상황이 지금 놓여 있는데도 서로 권력욕에 쟁탈전만 하고 앉아있는 이 시대의 아픔을 보면서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지켜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민족,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올 한 해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돌봐주심 속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오늘 그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한 것을 제대로 거두길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재물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음을 잊지 말고 그 믿음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문턱을 번질나게 드나들긴 하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달라지고 변화되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안 달라지는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변화가 안 된다? 이상하지 않아요? 음식을 먹으면 사람이 배가 부르든지 에너지가 생기든지 정신이 맑아지든지 그게 정상인 거예요. 약을 먹어도 약이 안 듣고 밥을 먹어도 배가 안 부르고 몸에 좋다는 거 다 했는데 몸은 삐들삐들 말라가고 그건 이상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분복을 마음속에 잘 담아서 영혼도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삶도 주 안에서 강건함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는 분명히 구원의 날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구원할 생각이 없어,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착각하고 있는 게 지금 유다 백성들입니다. 심판의 칼날이 눈앞에 왔는데도 우리는 편안할 거야, 별일이 없을 거야. 스바냐 선지자는 지금 눈물을 쏟아가며 통곡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 사이비 선지자들, 제사장들 말만 듣고 앉았고 왕과 방백들조차도 완전히 흥청망청하면서 약한 자들 것을 탈취해가면서 여전히 자기들의 나라가 보존될 거라고 생각하고 헛된 짓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 나는 아니지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와도 나에겐 오지 않겠지 이러고 생각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쟁도 주관하시고 난리와 재난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자리에 서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시대의 아픔을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푸념만 하고 한숨만 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주님께서 가장 안전하게 하여 주신 주님 품 안에서 소망을 얻는 민족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에 심판도 있지만 은혜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은혜의 해가 이 땅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신앙과 믿음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의 빛을 잃지 말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행함